글로벌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북미 지역에서 새롭게 선교 사역을 너무 멋있게 감당하고 계시는 GSM 선한목자 선교회 대표이신 황성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황성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황 목사님하고는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4월 달에 있을 멋있는 주 선교 대회, 그리고 어제 또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등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 건강한 모습 참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사에게 정말 헌신을 다해서 지금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스스로의 본인 소개를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황선규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만 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70에 은퇴를 해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참 하시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 17년 지나고 1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과 감정들과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이곳에 오기 전까지 좀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는지 옛날 얘기 잠시 젊었을 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극적인 그 인생의 전환기에 제가 일선에서 전투를 했는데 크게 부상을 입고, 그러고서 이제 후송되어서 대구에 있는 제1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 전도사가 오셔가지고 최전도사라고 기억되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어린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23년 동안 부끄럽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사명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이민 온 데가 1976년 같아요. 4월 1일 날 4월 10일이네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미국에 와서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저는 75년 1월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도 제대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연이 되어서 함께 좀 일하신 적도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황 목사님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고맙습니다. 그 당시 때를 회상해 보면 친구 같고 형님 같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황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군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그 군대에 있었을 그때의 그 스토리가 아주 많은 스토리들, 그 죽음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얘기를 잠시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시청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여성분들 별로 군대 얘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시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전
공업고등학교 3학년 때 네.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대구를 거쳐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1호 훈련소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고 하사관 교육대 조교 생활을 하다가 네. 간부 후보생 모집이 있다고 하길래 네. 그래가지고 육군 보병학교에 들어가지고 이제 육군 소위로 네. 임관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구대장 생활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또 일선에 가라고 그래서 네. 일선에 간 곳이 철원에 있는 소위 구사단 예. 29연대 네. 구중대 1소대장으로 배속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이제 백마사단이 됐는데 그래서 그 후에 1소대장 하다가 부중대장 할 때 백마호 전투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백마호 전투에 올라갔을 때 1소대장 겸 부중대장 올라갔는데 그날 올라가던 날 그 중대장이 전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중대장 임명을 받아가지고 네. 중대장으로 10일 동안의 그 혈전을 치르게 될 때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부상을 입고요. 이제 부상을 입기 전에는 이제 어머님의 참 그 자식 사랑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는 집사로 권사님으로 떠나셨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 네. 네. 장광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자식의 무은장구를 빌고 하던 그 시절에 부적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 부적을 차고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전투가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부적을 내다보고 내가 나라를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인데 네. 제가 크게 부상을 입으면서 그 부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큰 축복의 부상이었습니다. 네. 부상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탄이 상대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단가에 타고 있는데 네. 중대장이지만 네. 단가를 타고 하는데 그 포탄이 근처에 팍 하고 떨어지면 다 놓고 도망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 하루를 쳐다보고 첩으로 하나님 네. 외쳤던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아주 중상을 입었지만 양다리를 절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것을 못 자르도록 참 과음을 지르고요. 야잔병원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후성돼서 대구까지 갔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를 네.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놀라운 얘기인데 여하튼 제가 그때 부적을 차고 있으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니만 제가 이제 까꾸로 생각합니다. 네. 이 부적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빠졌. 네. 그러면 영 완전히 기독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부상대한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는 가운데 투병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도 네. 예, 그 전투가 예. 정말 또 전투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글쎄, 다음에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의 그 전투 어려운 그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길에서 참 부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전부터 목사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샤머니즘이 창궐했던 그 당시에도 부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분들은 뭐 전쟁 얘기를 군대 얘기를 안 좋아한다 그러지만 목사님 연배 혹은 그 후에 그 남성으로서 그러한 경험 있는 어려운 상황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야 나도 그렇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존재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 동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시고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제 한국 얘기를 조금 시작해야 되는데 네네. 한국에서 오기 전에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제가 이제 암인가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목에 네. 암이 아니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참 열심히 그게 이제 봉천에 있는 봉천교회인데 네. 이강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네.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서 목사님이 정말 저를 파송하는 선교사로 네.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표를 만들어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서울 집사로 여기 왔는데 네.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다코마에 있는 소위 침례교회 네. 다코마 제일 침례교회 거기에서 섬기다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안수 집사 안수를 받고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내가 이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리얼터를 하지 않았어요. 리얼터 할 때 네. 우리 이상희 장로님하고 같이 했죠. 네. 리얼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정부의 공무원으로 이제 다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하다가 또 이제 꽃가게도 하고 네. 식당 또 하고 네. 스몰 비즈니스 이런 걸 하다 있을 때 한 1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하고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전두환 그 정부 때 네. 아주 악덕 기업자로 몰려가지고 네. 피신을 오다시피 했어요.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서 네. 나한테 좀 어떻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 하나가 상공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동기, 내가 대전 공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별 3개를 달고 군수기지 사령관은 부산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친구가 또 안무혁이라고 그때 국세청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 연관에서 네. 조금 나한테 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평소에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이봐 아무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돈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말나기만 하면 방선규 돈 많이 벌어. 돈이 최고야. 근데 그렇게 하던 사이여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친구 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네.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봉천교회 이강호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하루 종일 설득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목회자가 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신 줄 알고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던 거 다 접고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러시구나. 목회자의 그게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에 네. 예, 지금도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것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경우에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너로 모르시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맨 나중에 완신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빨리 순종하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들어오셨었는데 처음 목회가 어떠셨습니까? 예, 목회가 제가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회도로에 있는 베델 침례교회고요. 네. 그건 평신도로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시애틀 중앙 침례교회예요. 네. 근데 개척 교회를 두 번을 해봤는데요. 네.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콜링이 없이는 그런 부르심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처럼 생명을 걸고 할 만한 일이 정말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뭘 하겠느냐 하면 정말 개척교회 한번 하고 싶다. 네. 그때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지내놓고 보면 10년 지나니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렵게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에 제가 집이 회드로웨이고 네. 개척지는 시애틀인데 네. 1시간 거리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별로 믿어주지도 않고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새벽 기도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했더니 네. 이제 그것이 또 이렇게 또 파급이 되어가지고 시애틀에 네. 새벽 기도가 생기고 네. 하는 그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저처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나이도 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개척교회를 시켰다고 하는 자체가 네. 하나님 은혜로밖에 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개척교회는 굉장히 힘드시고 옛날에는 또 조금 좀 덜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개척교회는 뭐 너무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잘 정비되어 있고 교육기관도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많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개척교회는 더 힘들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때도 힘들었지만 정말 아주 개척의 성공자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목사님 두 번째 시애틀 중앙 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한때는 성도들이 꽤 많이 계셨죠. 예, 238명이에요. 예. 최고 숫자가. 전무에서 238명. 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네. 제가 목회를 잘 모르니까 네.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들었어요. 네, 네. 듣고 와서 하면 참 의뢰가 된다면 또 바꾸고 네. 또 바꾸고 해서 네, 네. 그게 얼마나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많이 괴롭게 했어요. 네. 목사님은 세미나 갔다 오면 뭐가 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가정교회도 해보고 뭐 했는데 여하튼 올인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만 아주 올인했습니다. 네. 저희 설교도 전도요 계속 올인했어요. 거기다가 선교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교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점점 하나님이 늘려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잘해서 늘려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1:1 동역 선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돕도록 하는 걸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얘기하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한 가정을 그걸 할 수 있는 가정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무릎을 했습니다. 기도로. 네. 기도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잘 모르니까 무릎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광야교회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지덴셜이 아닙니다. 네, 네. 난 레지덴셜인데 네. 광야교회였는데 무릎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하는 데다가 올인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씩 붙여주셨는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목회를 좀 잘해서 내가 좀 나이도 그때는 55세 중반이 되었고 사회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대인 관계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1:1로 동역하면서 선교 동역을 하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딱 들으면 한 선교사를 서포트 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연결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게 하려고 네.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잘 못했어요. 네. 또 선교를 또 모르는 거야. 네. 제대로 잘 못한 얘기. 네. 예, 예, 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지나가 보면 항상 후회스럽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럼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의 우리 사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목사님 그 목회하시면서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첫째로 힘든 것은 제가 선교에 대해서 네. 제대로 모르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거. 네. 그게 하나 힘들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목사님들을 모시는데 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선 부목사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네.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네. 얼마나 미숙합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러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고 했던 그런 일 때문에 어떤 나쁜 파급 효과로 나타나서 네. 교회 나중에 리더십이 갈라지기도 하고 네. 분열되기도 하고 하는 네. 그런 아픔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들은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회자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얘기들 같은데요.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면에서 양심적인 그런 면에서는 좀 알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실하게 모를 때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은 좀 진솔하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인양 생각하고 관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마음에 하나의 그 후회스러운 것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말 진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또 현재에도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싸움은 항상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과감하게 이렇게 내딛는 분들은 나중에 지나서 후회가 없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지나간 그 후에는 후회함이 있는 그런 간증들도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제 조금 전에 목회하시면서 아픔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내게 너무 목회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그 당시에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네. 나중에 교회에다 별명을 붙이면 광야교회예요. 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네. 광야교회고, 두 번째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엔 전부 소위 말하는 브로큰 하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 온 사람들이 네. 이혼했거나, 네. 지금 뭐 이혼 수속 중에 있거나, 재혼했거나, 뭐 어린이에게 문제가 있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다 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브로큰 하트들이 오시는데, 그 당시는 제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분보다 그냥 잘 나가시는 분들 좀 오시면 안 되나. 그런데 이분 형제들까지도 네. 정말 별로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릴 때 크게 부상을 입고 상위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사역한 곳이 공직생활을 하는데 그 국가보훈처, 네. 그 당시에 군사원어청, 네. 국가보훈처에 사회만 창립 멤버이다시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전부 브로큰 하트들이에요. 남편을 잃었던 이런 미망인, 또 자식들을 잃은 또 분들, 사위군인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섬겨나가는 일을 계속 했어요. 네. 그 사역을 10여 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포스팅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네. 지금은요, 네. 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까지도 주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참 너무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고, 그런 대상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프리빌리지.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경건 생활에 미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네가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네가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되, 특별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 제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책임이 80%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정말 경건 생활에 정말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너희들의 경건 생활에는 정말 일생과 내 생활을 향해서 정말 유익이 있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닮아라. 처음에는 그게 교만하게 얘기 듣는데 사도 바울을 배울수록 정말 그분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삶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릎과 함께 브로큰 하트들이 모인 이민 목회지 않습니까? 이민 목회가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은 처음 초창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죠. 네. 가정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 교회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때의 이민 초창기 때 목사님의 그 창립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을 힐링하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 생활에 한 걸음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그 너무 좋은 사역들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님들에 관해서는 정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간증들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미국에서의 목회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되시면서 목회 사역의 마지막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마음가운데 70은 은퇴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66대인가요? 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네. 유방암을 앓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전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 목으로 오고, 또 이제 폐로 오고, 그래가지고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1년 후인가요? 네. 제가 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폐암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데이 바이 데이 살도록 하셨어요. 네. 그리고 투병을 끝까지 잘하도록 네. 하면서 투병을 하면서 목회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병상 목회를 했어요. 네. 투병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월이 몇 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데이 바이 데이 흘러가면서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끝내려고 생각했죠. 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부르셨어요. 또 부르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믿음을 가졌던 그것, 군대 생활, 그리고 이민 목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목회의 마지막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우리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다음 시간 만나서 목사님의 그 목회의 마지막 마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들이 지금 많이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그 애청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 선교회 GSM 대표이신 황성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